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2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2명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곳이 이곳과 요한복음 19장의 한 대목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바로 그 2 낯선 제자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시고 계신지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인간의 모든 질고를 아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예수님이셨다면 홀로 그 사역 능히 감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 가운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빚어가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확장해 가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셨는가? 바로 그들이 교회이고 바로 그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제자들에게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천국 복음을 지금도 여전히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에 낙심된 그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는 2 제자의 걸음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 가운데 덮여져 있는 그 짙은 어두움을, 그 짙은 의심을 결국은 주님께서 걷어내셔서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 시리즈의 9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유턴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본문 2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가 시작하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과 영광과 축제의 날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심히 궁금한 몇 명의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죠. 근데 그 무덤에서 빈 무덤을 봐요. 그리고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지요. 네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깜짝 놀란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자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성격이 급한 2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벗겨진 세마포만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이한 듯 생각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집으로 돌이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가 그 제자들 그 누구에게도 아직은 사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2 제자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몇 가지의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16절, 17절에 보면 이 2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줍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들의 걸음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짝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았다는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으심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왜? 그가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안에서 다 씻기워졌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확증됩니까? 그의 부활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한 죽음인 것이 무엇이 없으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전합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을 전하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죄인된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흩어졌던 자들도 이 기쁨의 소식을 들으면 예루살렘으로 모여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따라야 할 예수가 죽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셨고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사실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그의 살아나심이 그 마음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한 그 청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야기해요. 그들의 육신의 눈이 덮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육신의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처럼, 들었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생동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그러나 믿음이 워킹할 때가 있고 워킹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의 기적을 보았고 그의 살아나신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만큼 워킹하지 않았어요. 생동감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슬픈 빛이 나요. 지금까지 오직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전부인 줄을 알았고 믿었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에 내 삶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자 믿음으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불과 3일 전에 죽으셨어요. 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낙심되게, 슬프게, 절망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고를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자주자주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진정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 그렇게 막연한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주자주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저도 자주자주 제게 질문을 해요. 이제 1년하고 훌쩍 이 교회에 온 지 1년 한 3개월, 4개월이 됐어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 교회를 주께서 맡겨주셨는데 잘 섬기고 있나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맞나? 왜 이런 질문들 없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나를 압도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기쁨이 나를 주장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동하는 내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기쁨, 소망,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항상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내가 놓여지는 현실은 항상 괴리감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망하는 내 생각 속에 그려지는 나와 내가 놓여져서 어찌할 수 없이 연약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 속엔 항상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리얼리티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기쁨, 감사, 에너지 충만한 얼굴이 아니라 때때로는 피곤하고 지쳐있고 슬프고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얼굴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턴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예수 앞에서 무엇을 지금 돌이켜야 될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감정의 유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감정의 유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 가슴이, 이 마음이 메말라져 있어서 그것이 이 마음을 뜨겁게 하질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주는 무게로 이 마음이 다 식어져 있어 냉랭하게 식어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아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가족들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소망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예수를 예배한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중에도 식어져 버린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 메말라 버린 감정 가운데 주께서 불을 지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에 사명의 유턴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의 유턴은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그 일평생을 무엇을 향하여 살아갑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아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먹여 살려야 될 내 가족들을 위하여, 내 식구들을 위하여 평생 그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며 살아가시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잖아요. 아버지의 사명, 어머니의 사명.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에게는요, 이 땅에서 아버지로, 딸로, 아들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사명보다 한 겹 더 높은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 안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힘으로 그 자식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가족들을 섬기는 삶이 사실은 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사명의 유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심으로 내 관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으로, 아버지 된 마음으로, 어머니 된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바라볼 때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내가 알 때에 내가 책임져주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잖아요. 우리 첫째 딸 다은이게 심장병 벌써 누차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심장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로서 아무리 걔를 사랑해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때 깨닫는 건 한 가지예요. 나의 딸이기 전에 이 딸이 주님의 딸인 것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그 한 가지 사실이 나로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의 유턴이에요.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내가 그 사명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내 삶을 내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사명의 유턴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음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섬기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점점 더 주변으로 멀어져가는 걸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남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나오기가 싫어요. 이 모습 이대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가 싫어요.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걸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동굴에 들어가서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나아와야지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걸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에서 주께로 돌이켜야 되는가, 그것들을 한번 깊이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던 말씀이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이 이 무거운 삶의 걸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의심이 이렇게 많어?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 걸음 돌이켜야지 왜 여전히 걸어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너희가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물어보셨어요. 지금 너희가 서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저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 진짜 관심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와 나누는 이야기, 제가 두 딸과 나누는 이야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그 내 삶의 모습에 주님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아시지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고, 들으시면 거기에 반응하고 싶으시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내어놓고 이 이야기를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그분의 나를 향한 뜻을 내 마음에 채울 때에 내 삶이 그분에게로 다가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자라남이 일어나지, 어떻게 대화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누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아시겠지요.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나 못 살아가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관리하시는 감독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우리의 삶에 곳곳에 설치해 놓고 이영욱이가 도대체 뭐 하나? 저게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같이 사나? 이렇게 관리하며 우리를 감찰하시는 관리자, 감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동반자세요.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원 없이 자신 속에 담아놓으신 이야기들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점점 더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너는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벗이 뭡니까?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에 마음을 여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한참을 들으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읽은 25절, 26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긴 스토리 가운데 이 25절, 26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미련하고 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근데 오늘 이 번역에 보면요, 한 가지 단어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오우라고 하는 감탄사예요. 번역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아,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 자신에게 적용할 때 이게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여운이 남아요. 야, 형우가 너 왜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니? 이 답답한 놈아, 이 소리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는데 이 소리가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제게 듣고 싶은 소리. 이 소리를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오세요? 에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놈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오세요? 저는 이 소리가 책망하시는 소리처럼 들려오는 게 아니라 저를 너무 안타까이 여기시는 아버지의 소리로 들려와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도 그렇게 더디 믿니, 형우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을 그렇게 못 믿니, 형우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언가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내게 돌이켜야 될 그 무엇이 나는 몰라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죽음으로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이 책망처럼 안 들려와요. 이 미련하고 더딘 놈, 이영욱이 이거 바보 같은 놈, 이 소리가 책망처럼 안 들려와요. 그분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처럼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내 걸음이 돌이켜지는 걸음이라면 저는 이 소리가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와,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놈, 또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너는 아직도 어려? 이 소리가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말고 돌려서, 성도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시면서 성경을 그렇게밖에 모르세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님이 반응하실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돌려서 진짜 점잖은 마음으로 성경을 그렇게밖에 몰라요, 목사님.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 듣겠지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속으로
좀 보시면서 그 말씀 하세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제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제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든 찾아보세요. 사람이 사람에게 충고해서 바뀌어지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바꾸려고 노력하면 부닥치는데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으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의 말로, 우리의 좋은 권고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해야지 바뀌어져요. 사랑해야지. 왜냐하면 그 사랑이요,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거친 말이 전혀 거칠게 다가오지 않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압니다. 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아요.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요, 한결같지 않음도 알아요. 주님을 향한 제 사랑이요, 제 중심적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뭘 아냐면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으로 제가 바뀌지 않음을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는 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아니, 믿고 싶어요.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제게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주님.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더불어 이야기하신 예수님은요, 자기가 진짜 예수라는 이 진면목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요,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천사들이 얘기해도 못 믿어? 그렇게 여자들이 얘기해도 못 믿어? 좀 봐라. 들어봐, 내 소리. 봐, 내 모습. 야, 이 옆구리 찢긴 거 자국 보여, 안 보여?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모습이 어떤지, 내 소리 들어보고 분석해봐. 진짜 난지. 내 모습 보면서 한번 생각해봐. 진짜 너희들이 따라왔던 그 난지. 이 얘기 안 하시고 그렇게 누누이 가르쳤던 그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시편과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또다시 그것을 설명하심으로 내가 바로 이 글에 기록된 나야, 이 얘기하신 것인지 저는 그걸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변함없이 오늘날도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나타나셔서 보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글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두 제자가 그 길에서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는 그 마음이 그들의 걸음을 즉시로 일어나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신비하게 만나주세요. 아주 신비하게 만나주세요. 우리들의 지금 삶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양한 채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누군가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는 그 사람의 말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분노하여 흥분하는 저를 제 아내가 어깨를 다독이며 여보, 주님이 아셔. 괜찮아. 이 아내의 손길을 통해서도 저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일평생 그 아들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시며 살아가신 어머님의 그 굳은 손을 제가 바라볼 때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제가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주자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 만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거하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담아놓을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분주한 삶 속에 낙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절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가 듣는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다시금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속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이 인생, 올 한 해도 내가 걸어온 이 인생의 길 속에 돌이켜야 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돌이키자. 저는 요즘 계속 월요일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룻기를 조금씩 읽어가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요즘 설교를 안 합니다. 한 주간의 그 생명의 삶 본문 가운데 정말 읽고 싶은 한 본문을 한 장 한 장 읽어요. 근데 그 읽는 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장을 읽고 묵상한 거를 나눠주실 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 나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감동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우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동행하심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바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